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 맞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요, 우리 정재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또 전해주셨는데요. 또 이번에는 이제 가족이 같이 귀국하시게 되어서 제가 잽싸게 연락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저께 귀국하셨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정재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뵈니까 좋네요. 예배당이 바뀌었어요. 예배당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었는데 성도분들과 또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여기 와 보니까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물론 예배당이 잘 지어진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배하는 것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한국에 나왔을 때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까? 아니면 선교합시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선교편지 지난달 선교편지에 썼던 한 글의 꼭지 중에서 묵상하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작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고 일단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아이가 생기면
육퇴를 원한다. 전업맘은 일이 하고 싶고 워킹맘은 아이와 있고 싶다. 엄마 한마디를 기다리다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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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이들이 부르면 못 들은 척 하기도 한다. 신생아 때는 빨리 크기를 바라고 걷기 시작하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다고 아쉬워한다. 결국 그리워하는 건 언제나 지나간 오늘이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바라본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바라본다. 저는 이 말이 단지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요,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느끼죠. 아, 그때가 은혜였다라는 걸. 지금이 은혜라는 것을.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요,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때의 기분을 굉장히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 감정이 불안하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떻게 느껴지죠? 틀렸다고 느껴집니다. 감정이 불안하니까. 지금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선택이 맞았습니까? 왜 제 삶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아니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너무나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묻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묻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 안에 나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질문 안에 때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제가 원하는 길이 맞다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 삶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내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거 맞죠? 맞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죠. 마치 하나님이 카카오톡으로 딱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택은 A야. 너가 들어갈 직장은 여기로 가면 돼. 학교는 아이들 일로 보내고 교회 장소는 여기로 하고 너희들의 사역은 앞으로 이것만 하면 돼. 사실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바로 순종할 준비 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결정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틀릴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이 정답병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정답을 원하실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오해하는 방식이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반대 극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더 힘든 일을 해야 돼. 더 고난의 자리로 가야 돼.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왠지 덜 헌신한 것 같고, 더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야지만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크리스천이 아닐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더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정된 직장에 있으면서도요, 마음 한편에 계속 죄책감을 느껴요. 믿음이 좋을수록 내가 이렇게 안정된 직장에 있는 게 맞나? 뭔가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평범한 가정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충분히 거룩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지치고 희생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많이 고생해야만 진짜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더 많이 교회에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더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일까요?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고민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너무 편해서, 어떠한 분들은 너무 편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한, 예수님 곁에 있는 아주 친근한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35절부터 읽었잖아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이 단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 여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일어난 여정의 이야기. 그래서 주제가 길입니다. 길. 이 단락의 주제가.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의 이 시작과 끝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문맥에 길의 시작에서는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8장 22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끝날 때 10장 52절에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과 끝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여정의 첫과 끝에 맹인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몇 번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3번. 누가였어요? 3번. 와, 어떻게 알았어요? 3번 이야기하십니다. 3번.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라고 3번이나 고지를 하세요.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항변하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면서 주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길은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면은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그때도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지 사실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다를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고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갈 거다, 이런 논쟁을 하는 장면이 두 번째 고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주님은 낮아져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섬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요, 크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중요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고, 그 예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경 딱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어떤 메시아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이 능욕의 길이고 침뱉음 받는 길이고 채찍질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아주 진지한 이야기 뒤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한쪽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예수님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내랑도 심지어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아내가 못 알아들었대요. 나 3번이나 얘기했는데 못 들었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못 들어서가 아닐 때가 많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기대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절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에 계속 낮아져야 된다. 누가 크냐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지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45절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메시아인가?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보았던 두 맹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의 시작과 끝에는 눈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죠? 높아지는 분, 승리하는 분, 권세가 있는 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돈이 많은 분,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요,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죠. 보면 제자들이 다퉜다고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에, 시기와 질투에. 눈먼 사람은 맹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정말 보고 있니? 제자들의 눈먼은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님의 길보다 내 뜻이 무너지지 않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지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역설적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힘센 분이 가장 약한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음의 자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실 설명이나 추상적인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직접 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이 고난을 따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가다 보니까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니 고난이 있었던 것 뿐이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길은 무조건 더 힘든 길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무조건 더 위험한 곳, 더 열악한 곳,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내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난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거룩한 거지 고난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길을 고난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편한 길을 가면 우리 괜히 죄책감 들어요. 그렇죠? 힘든 길 가는 사람 보면 괜히 더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가장 큰 그런 혜택을 누리죠. 선교지 간다고 더 신앙이 좋은 걸까요? 더 오지. 아프리카 오지, 캄보디아 오지. 물론 그 헌신이 귀합니다. 선교지도 그래요. 저도요. 너무 더울 때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죄책감 들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래서 되나? 와이파이가 10메가 이상 나오면은 내가 이런 혜택을 누려도 되나? 캄보디아에서 제일 빠른 게 30메가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전기가 정전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전되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막 집에 벌레 엄청 나오고 막 이러면은 간증거리가 막 생긴 것 같고 그래 난 잘 가고 있어 이런 길을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고생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사랑이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보시는 거죠. 우리 막 고생하고 헌신하면 괜히 좀 어깨가 으쓱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들어주셔야죠. 그걸 담보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저 주님 없으면 못 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지 갔다고 해서 헌금 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명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또 하나는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러운 길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개에 대부분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편한 길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힘든 길로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오지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범교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육아를 하는 가정의 엄마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장소의 험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 이 부분이 늘 고민됐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길 끝엔 영광이 있다고 그 길을 인내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 그 길을 보면서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오늘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영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게 뭐냐면 영광이었어요. 영광.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일어나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이 어떤 욕망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잖아요.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얻고 승리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좌에서 빛나는 영광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는 영광, 차지하는 영광이 아니라 내어주는 영광, 섬김받는 영광이 아니라요 섬기는 사랑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성공에서 찾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맞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멈추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의 자리에서만 영광을 말하지 않고요. 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길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조롱받고 사람들이 조롱했고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의 자리, 그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 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부활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부활 때 고생 엄청 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면 영광 얻는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현장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팔기 위해서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아셨어요. 유다가 팔 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부활 때 물론 가장 완전한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는 영광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좀 편한 길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영광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이 드러난다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영광 받았다고 말하는 그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 고난이 가까워지는 순간이고 죽음이 드리운 순간입니다. 주님은 그걸 영광의 때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도요,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부활이 일어난 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신 뒤에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아들이었도다. 부활하시고 난 뒤가 아니고요,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그 자리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마가는요, 바로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그 자리가 영광이 드러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아프고요, 십자가도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 앞에서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로마서 로맨 16, 19 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바꾸신 겁니다. 세상은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힘과 권세로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직분으로, 헌금의 양으로, 내가 직장에 어느 직장 다니는지 그런 것들로 내 능력과 입김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성공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결과가 보이는 자리?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기대한 결과 속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길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는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완벽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벽하게 걸으셨죠.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어쩌면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의 장아찌인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의 실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실패합니다. 또 욕망하기도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중심은요, 내가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웨이메이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올려놓을 뿐이지, 우리가 길을 만들고 우리가 성과를 내고 우리가 열매를 내고 우리가 과업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길은 무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음하신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지 우리가 무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따릅시다, 살아내겠다라는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으셨는지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어떤 길보다 내비게이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되게 어렵죠. 저도 캄보디아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1년 반 넘게 사는데 아직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좀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를 막 이렇게 해줘도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비가 이렇게 하는. 그렇죠? 교통이 이쪽이 혼잡하니까 일로 가라고 하는 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변합니다. 하나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확한 도착 시간과 위치, 길을 알려주세요. 중간에 막히는 구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길 전체를 다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한 정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첫 질문처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A인지 B인지, 이 사역인지 저 사역인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틀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갈림길의 정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모든 질문 위에 어떤 정답을 주셨냐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내가 A를 택할 건가 B를 택할 건가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지도를 주시지 않고요,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이 주제에서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을 찾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길은 관계이고 동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떠한 정답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눈을 뜬 사람, 우리 아까 맹인 이야기 했는데요, 진짜 눈을 뜬 사람은 모든 정답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르는 사람, 그것인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10장 52절에 바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놀랍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욕망으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눈 뜨고 난 뒤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모든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요. 내가 했던 선택이 비록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죄의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돌이키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선교의 길 위에서 제가 배워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선교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물었거든요. 원래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원래 선교지는 호주였습니다. 호주에서 다문화 사역과 이민교회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된 곳은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캄보디아에 올 수 있었을까? 왔을까?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 주님께 너무나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느 선교지가 맞습니까? 어떤 사역이 맞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저희 가족을?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죠? 무엇이 맞는 길이죠? 선택지가 너무 많고 또는 선택지가 너무 없고. 그런데 한 번도요, 하나님은 제게 선명한 청사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현아, 나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사역의 결과보다 너가 나와 더 깊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being. 모두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국에 있는 동역 교회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너가 사역 잘하고 있다고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내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따라와. 그곳에 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저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뭘 해야 되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좀 정답을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이든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언젠가 부활의 영광을 보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죽고 나서도 그렇고 살아있는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답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지에 간 지가 1년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준비한 건 3년 정도, 3년 차가 이제 됐고요. 호주에서는 다문화 사역, 저는 이제 목회에 관심이 많고 원래도 임상태 목사님처럼 개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캄보디아에 갔잖아요. 당장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언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배운 언어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좌절감이 많아요. 지금 제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캄보디아 가면 말을 잘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의 여정 중에 정답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축구장을 열어주셨고 학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선교는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뿐이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보지 못해요.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미성숙한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기대한 만큼 부흥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던 모습만큼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아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 변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인생의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정답보다 주님 붙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한 2년 정도는 다른 사역을 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제 성향도 그렇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어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도 하나님 저 앞으로 뭐 해야 되죠?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죠?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사역의 길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는 캄보디아 처음 도착해서 첫 주에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축복받고 환영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선교 현장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설교하고 통역으로 해서 설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뭔가를 엄청난 걸 누른 것 같은데요. 네, 검정 색깔 눌러야 되는군요.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메인 핵심 사역이요, 축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축구 선수였었고요.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계기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정식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바로 전주로 가서요, 보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보름 동안 평가를 받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중반 이렇게 젊은 현역 선수들 또는 은퇴한 선수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튼 여기는 호산나컵이라고 매년 한번 현지에 있는 교회들 아이들 축구팀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선교의 다리로 축구를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축구한다고 하면 교회에 막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축구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에 제가 소속돼서 전체 호산나 축구 선교에 제가 코치로 있거든요. 코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이끌어가는 사역도, 아이고 또 이거 눌렀다, 죄송해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교했던 제가 축구 선수였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간증을 했던 사역입니다. 왜 캄보디아에 오게 됐는지. 이렇게. 이건 호산나 축구 선교회라는 제가 소속된 캄보디아의 선교회랑 현지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현지인들 사역자분들이 소속돼서 있는 교회들과 연대해서 같이 호산나 축구 대회도 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두 차례씩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거는 의료 선교를 나갔을 때인데요. 저희가 아직 사역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건 의료 선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문화 친구들도 있고요. 캄보디아 엄마, 한국 아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MK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MK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MK들이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뛰어놀 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한국은 나가면 할 게 많잖아요. 날씨 좋으면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캄보디아는 밖에서 노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축구를 가르치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하니까 막 뛰어놀기 어려운데, 그리고 축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정식 목사이면서 축구 선수였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든볼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클럽팀을 만들게 됐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한 번씩 저녁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목표는 이제 현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발판이 돼서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현지 아이들, 교회 단체에 저를 인증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먼트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가르치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국에 있는, 여기 다른 클럽팀 감독님이시고요. 저기 4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그리고 이분은 국가대표 할렐루야 국가대표팀 하셨던 최진화라는 축구 선수이신데 지금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한 번씩 모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좋은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때 머리를 좀 많이 길렀었는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 또 크리스찬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 시켜주고 배우는 시간 갖습니다. 이거는 바탐방이라고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축구 대학교가 있는데 전국 대학 축구 리그가 푸놈펜에서 열렸는데 바탐방에 있는 팀에 푸놈펜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바탐방 지도자로 계신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가시는 바람에 저한테 감독직을 임시로 맡기셔가지고 같이 가르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탐방 대학교 선수들 나가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2주 전에. 네. 그래서 가르치고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거는 호산나컵 올해 열렸던 것들을 모여서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60개 교회, 70개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축구 대회도 하지만 전날에는 집회하고 말씀 듣고 부흥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죠? 근데 이 집회에는 다 참여 안 해요. 아이들이. 한 500명 절반 정도 참여.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숙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회 사정별로 이렇게 물론 여기 축구 선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전부 다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임상태 목사님도 거기서 처음 뵀는데 그게 캄보디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인층들에게 복음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인볼브 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하냐면요. 미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뭐 헤어, 그다음 뭐 두피 관리 등등등 이런 걸 전공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메이크업, 코리아 뷰티, K 뷰티에 너무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미용실 직원들, 원장들 이렇게 강의해주는 그런 사역들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연예인 된 것처럼 막 엄청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통역해 주시는 저 왼쪽에 보이시는 저 서 계신 분이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처럼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초등학교 사진이 안 들어갔네요. 또 푸놈펜에서 트마이 초등학교라고 한 10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공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골든볼이라는 클럽 팀을 베이스먼트로 해서 NGO 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학교에 들어가서 현지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연결돼서 현지 교회를 연결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지금 계속 가르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조금 이르게 시작하긴 했지만 하여튼 언어도 지금 계속 같이 배우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축구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 높아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길,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길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예배의 현장, 교회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주범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